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김태훈 교수님이 미국 유학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 하기 전에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미국 유학 중이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쌀이 한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쌀이 한 번씩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한 끝에 문 앞에 쌀이 딱 놔져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한 끝에 쌀이 한번 또 탁 놔져 있고 그런 경험이 이제 박사학위 따려면은 아무리 빨라도 5년 뭐 그렇게 하지 않고 평범하게 따면 7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략 기도한 적이 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빨리 주셔. 빨리 좀 주셔. 어차피 주실 거 빨리 주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녀 같죠. 자녀는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해요. 엄마 배고파. 빨리 줘. 밥 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그런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억류된 상황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고 물질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삶에서 가장 아껴본 순간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아껴본 순간이 언제였나? 그것은 제가 대학교에 복학한,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그렇게 복학을 하면은 남자들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군대를 가기도 하고 1학년 마치고 가기도 하고 2학년 1학기 때 가기도 하거든요. 저는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남자 동기들이랑 이렇게 안 맞아요. 같이 학업할 수 있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복학생이라고 하는 뭐 어떤 코미디언의 풍자 개그 아니면은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기안84의 복학왕 이런 어떤 만화들을 보면 복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 아마 희화화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복학생이 될 수도 있죠. 막 군대 말투도 아직 남아있고 경직되고. 그런데 제가 역사 교육이랑 교육학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 교육을 배우고 있는 그 학생들, 어떻게 보면 졸업 동기들이 저를 끼워줬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역사 패밀리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패밀리 이게 유행어였어요. 오래된 단어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스터디도 하고 했는데 그 공학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어떠한 대학교 강의실이 1, 2, 3가 있으면 그 옆에 어떠한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학실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소파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어서 침대를 해주는 역할이 있었던 어떤 소파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책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책꽂이와 그 다음에 긴 책상 2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주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전주 덕진소방서 그러니까 전북대 근처에서 그렇게 삼내까지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는 383번 버스를 타면 한참 갔어요. 아무튼 그렇게 전주에 있는 그런 북쪽 지역을 다 지나가지고 삼내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버스 타고 1시간 돌아올 때 1시간 2시간씩 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험 기간에는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공학실에서 먹고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파에다가 그냥 그 전자매트 하나 놓고 거기다가 먹을 거 잔뜩 쌓아 놓고,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에서 잠을 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잠을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때 그 공학실에서 잠을 자고 잠자기 전까지 공부를 하니까 8시 반에는 순찰을 돌아요. 그 경비에 하시는 분이 8시 반에 똑깍 그 순찰, 얼마나 그 공포스러워요. 대학교 때 지금 대학교 그 공간에서 잠을 자는데,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좀 이제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데, 후레쉬를 이렇게 켰어요. 후레쉬 하니까 굉장히 나이 든 듯이 쳐다보시네요. 후레쉬를 켜고 그 위에 대형 우산, 검정색 대형 우산을 펴고 그렇게 해서 노란색 불빛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마치 막 형설지공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막 화장실도 경비원 몰래 한 번씩 후닥닥 갔다 와야 되고, 다행히 공항실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후닥닥 한번 다녀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서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 대학교 화장실에서 머리를 막 감고, 없으면 샴푸 없으면 비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 감고, 그 다음에 공학실로 딱 들어오면은 헤어드라이기로 우웅 해가지고 머리 말리고 수건 또 빨고, 막 그렇게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편하니까. 그래서 물론 식당에 가서 밥도 한 번씩 사 먹었지만 삼각김밥, 라면, 빵 이런 거 그냥 달고 사는 거죠. 자취한생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3학년 때 첫 장학금을 한번 타요. 6등 안에 들어야 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거라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막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측은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자취방 하나를 연세로, 그러니까 자취방이 그렇게 좋은 자취방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신축에 막 빌트인 해가지고 막 그다음에 옵션 막 냉장고 풍부하게 그런 방이 아니라 그냥 보일러도 심야 보일러 그런 거 돌아가는 아주 4평 정도의 화장실도 막 조그만하고, 그렇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냥 책상 하나, 침대 조그만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하나, 그 다음에 옷장도 없었어요. 옷걸이에다 옷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은 심지어 문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빨래는 2층으로 올라가서 세탁기 겨울에 그거 하려면은 눈치 싸움이에요. 그 사람들 피해가면서. 그랬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학실에서 살았거든요. 그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이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내 개인적인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 좀 이렇게 형편이 풀렸느냐, 막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거 아닌데, 그래도 좀 형편이 좋아졌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렇게 그 자취방에 살면서 1년 반에서 2년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 대학교 성적도 신경을 쓰고 이제 계속 장학금 타려고 노력도 하고 했으니까 1년 반을 고시생처럼, 왜냐하면 교육학 전공하죠, 역사교육학 전공하죠, 신대원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나니까 그 막 말씀도 한 120개 정도는 외워야 돼요. 목사고시 통과하려면. 그래가지고 MP3에 그거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막 학교를 뱅뱅뱅 돌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듣고, 또 A3 용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스스로 문제 내고 풀어보고 그런 게, 그리고 칠판에다가 영어 뭐 구약 뭐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문제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7개 8가지를 해놓고 거기에 동그라미 월화수목금 동그라미 그거 해놓으면 그 동그라미를 보고 있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또 지우고. 그렇게 살았더니 신대원 시험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사무처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우회비 4만 원만 내면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그리고 나서도 제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를 또 못했어요. 뭐 전도사 사례비는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데 그 집에서 교회랑 또 교통이 불편했어요. 집이 전주 금암동이었고 교회가 아중리였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뱅 돌아서 가면 50분, 걸어가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녔어요. 1시간 거리를.
20대 초반에. 그렇게 막 걸어 다녔는데 어느 날 더운 여름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오는 아들을 보니까 엄마가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아, 택시 타. 그렇게, 왜냐하면 택시 타면 25분이면 집에 오는데 버스 타면 50분, 걸어오면 1시간이니까 아들아 너무 힘들면 택시 타라. 근데 제가 6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비 가면 오면 10,000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11조 떼지, 감사원금 떼지, 절기금 떼지, 뭐뭐 떼면 이게 택시비로 10,000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막 하면은 막 버스 타면 752번 관촌에서 타면은 전주 북부까지 1시간 걸리고 그런 일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 뭐 중고차 타고 오래된 중고차를 타니까 물론 잔고장도 몇 번 나고 수리도 하지만은 그 시절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역사 공부도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 왕들은 가마 타고 다녔는데 나는 자동차 탄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힘듦, 가난, 고난은 지금 현실의 감사의 거리를 제공해 줘요. 정말 그런 감사를 줘요.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감사를 알게 되거든요. 루이 나이웨이라고 하는 중국 불세출의 여성 바둑 기사가 있어요. 그녀가 18세의 중국 여성을 평정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중국 그 어떠한 국가대표 관리하시는 사람이랑 좀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규정 위반이 있기도 했어요. 뭐냐면 어떤 대회에 나갔는데 일본 남성과 바둑을 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 나는 중국 대표 여성 기사인데 일본 남성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똑똑하고 바둑을 뒀는데 세상에 일본 남성 기사랑 방 안에서 바둑을 두면 그 자격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어이없죠, 진짜. 최고의 실력자인데 남성이랑 붙어도 쉽게 지지를 않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 당시 일본 바둑이 조금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본 여성 기사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말자. 쟤 오면은 우리 그냥 타이틀 다 뺏긴다. 우리 우승 상금 다 뺏긴다.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활고를 겪었어요. 중국 이거가 중국 여성 넘버 원이 생활고를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잠깐 건너가서 스폰 받고 조금 형편은 풀어졌는데 여러분 바둑 기사에게 형편이 풀어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재미있게 둘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배울 만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적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체스나 둘까? 유럽에서나 체스 두지 뭐 미국이 얼마나 뭐 체스 같은 거 둘까? 그러니까 힘들어 하는데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배웠어요. 그 드라마 올인에 나왔던 차민수 그 실제 역할 그러니까 포커 그 우리는 도박이지만 미국에서는 저기 뭐야 프로 그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그 바둑을 좀 두실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에 정착을 했는데 오니까 당연히 여자 기사도 추풍 낙엽처럼 우수도 다 떨어지고 당연히 여자 국수 되고 그 다음에 조훈현 이창호로 이긴 거예요. 4강전에서. 그래서 엄청 이슈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에서는 전 세계 30년간 넘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창호도 조훈현도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국과 일본, 한국을 오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여성들은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쟤 오면 우리는 그냥 죽는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좀 힘들겠지만 이 사람한테 지면서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한국 여성들이 루이웨이를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고난이면은 싫고 멀리하고 고난을 저주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아내가 두통을 심하게 앓았어요. 두통을 심하게 앓았는데 그 두통의 원인이 처음에는 뭐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 낳고
그냥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두통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 두통 때문에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그런 좀 체형이 좀 좋아지고는 있어요. 아무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돼요. 이어지는 14에서 16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은혜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김명희 권사님, 예전엔 집사님이셨어요. 김명희 권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찾아와 주시고 선교 헌금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때 참 감사했어요. 이 김명희 권사님과의 저의 인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년 전에 햇병아리 시절에 아동부 할 때 근데 그때도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어요. 거의 외워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고 열심히 예배를 인도를 하고 또 그분이 상담 요청을 해오시면 회의가 끝나면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두 번씩 일정이 있으니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시면 제가 그 집사님과 함께 계속 대화하면서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 재미있는 특징이 있었는데 제가 별명을 마지막에 투덜이라고 그랬어요. 투덜이라고. 왜냐하면 총무 권사님이 회계인 집사님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면 막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나 안 해. 나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뭐 이렇게 약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막 투덜거리셔요. 그런데 결과를 가져오면 너무 예뻐. 이게 표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영수증 처리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약간 투덜거리시는 투정을 부리시는 것 같은데 일은 결과는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칭찬도 해드리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전주 덕일교회에서 지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때에 열방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게 됐는데 컴퓨터가 너무 필요했어요. 컴퓨터가. 근데 전도사 사례비 방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가전제품 살 수 있는 그리고 참 이 목사로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신용카드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뭐 없고 그런데 갑자기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그 사무실에 남는 컴퓨터 있는데 이거 쓰실 거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쓰겠습니다. 해서 그거 잘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산으로 와서도 통화하고 제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전화하시고 찾아오시고 꾸준히 섬겨주시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세제 배달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부교육자를 하면 이렇게 사택이랑 차량이랑 다 이렇게 제공이 돼요. 무료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집이랑 차랑 다 마련을 해줘요. 그런데 갑자기 개척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제 배달 일을 나갔어요. 세제 배달 일을 하고 하는데 야 세제 배달 일이 얼마나 재밌냐면 재밌고도 힘들고 그래요. 그 식기세척기 학교 급식실에 그러면 식기세척기가 있거든요. 거기 세제와 린스가 있어요. 근데 나는 린스라고 하면 여자들이 머리 감을 때 쓰는 것밖에 모르는데 아무튼 식기세척기에 세제, 린스 그다음에 종류가 그게 두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분말 형태의 세제, 사과 식초, 뭐 오븐 클리너, 하이퍼 디클린 막 한 15가지 종류가 돼요. 그거를 학교마다 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다니고 또 제가 아버지 농사를 이렇게 돕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렇게 그러한 힘들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군산 명성교회에 참 좋은 면이 있구나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별도의 그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을 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됐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물론 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죠. 형제나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맺어진 공동체가 참 은혜 있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루에 3번씩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삶과 사업터와 그런 가정과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년째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7에서 18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이런 연보,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받는 것이 내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계단을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결제했을 거야. 과자, 음료수, 뭐 또 어떤 물품, 교회 물품, 뭐 제가 살아온 만큼 결제한 것을 영수증으로 쌓는다면 엄청나게 높이 쌓겠죠. 뭐든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또 금전출납부, 그러니까 수입 지출을 적는 금전출납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물질을 관리해서 다음 내일을 기약해야 되니까 금전출납부 이런 재정 쓰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완벽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모 통신사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유심칩 이 정보가 빠져나갔고 암암리 그 블랙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막 돌아다닌대요. 막 돈을 주고 사가라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정보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굴지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 굴지의 대기업이 보안업체를 안 썼을까요? 4개, 5개, 6개 막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블록 영역마다 다 채워놓고 근데 그게 뚫렸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가장 강해 보이는 그런 기업도 이 정보를 관리할 능력이 없구나. 정보를 탈취당하거나 뺏기거나 사라지거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하나님은 빼앗김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그런 데이터도 위험한데, 제가 통신사마다 막 살펴보니까 2년,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사건이 일어난 통신사도 있고 꽤 오랫동안 지킨 통신사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집에 가서 비교해 보셔가지고 잘 선택하세요. 어쨌든 하나님께 기억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어떠한 선교를 했느냐, 나눔 데스크에 걸어두는 전도 물품을 2,000개를 구입을 했어요. 또 장학금 전달 사역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익산 갈릴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목회뱅크에 그 악기 구입에 조금 이렇게 보탰습니다. 부활절 전도, 모세스 영화원, 그러니까 고아원이죠. 그 다음에 또 우즈베키스탄, 또 최근에는 경북 산불 피해로 인한 그런 복구 헌금, 이런 것까지 약 280만 원을 섬겼어요.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제가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면, 저는 돈이 생기면 빨리 선교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돈이 없어져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고민될까봐 돈이 있으면 막 빨리 막 섬겨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1년에 대부분의 선교를 했고, 이제 중반 후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저의 기쁨이라서 그래요. 이게 저의 기쁨이에요. 이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도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물질을 예쁘게 써야 하나님이 또 주세요. 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말씀도 한번 드려봐요. 이야기 하나를 또 드릴게요. 한 목회자가 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두툼한 책을 주시면서, 야, 내가 너 잘한 거 모은 거거든? 한번 읽어봐라. 목회자가 그 책을 본 거예요. 근데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거는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고 큰 글씨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가난한 성도에게 쌀과 반찬과 옷과 병원비를 주었다. 너는 전도 물품을 걸어두고 나에게 기도했다. 교회 재정을 아껴보려고 노트북을 7시간이나 수리했다. 집 근처의 농협에서 통장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이렇게 나는 너의 작은 사랑도 다 기억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때로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19에서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하고 복을 당장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바쳤지만 하늘에서 받는 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즉시 복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확실한 건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든지 이 땅에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헌금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젊은 마음에 왜 이렇게 헌금 강조하시지? 물론 인상이 찌푸려지는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쭉 지나고 보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쌓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1980년대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산업화랑 민주주의랑 신앙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이루었던 그 발전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우신 분도 있죠. 선을 행하고 어려우신 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과부의 두렙돈,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 이런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주장사 루디아, 많은 섬김을 했던 다비다, 예수님의 식탁을 책임진 마르다, 에바브로 디도,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실수했을 때 너 이제 병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5년 그 삶이 연장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해주시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자금이 바닥났을 때 동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머니에 단돈 2실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